말씀은 은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최고 것을 받을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런 말씀과 또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은혜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는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먼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래서 은혜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영향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각자가 다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또 같은 은혜를 어떤 면에는 같은 은혜가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면에는 각자 다른 은혜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점점점 증가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삶을 능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영향력,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너무나 고백하기도 하고 들었던 말씀이고요.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왕노릇하는데 사망 안에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고 우리가 사망으로 왕노릇한다는 게 아니고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아니고 사망이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넘치게 받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마땅해, 통치하고 살아가는 게 마땅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시가 바로 이런 계시입니다.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계시라는 거죠. 그렇지, 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야. 나는 그런 자야. 나는 거듭남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어. 또한 이건 선물로 주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넘치게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이 생명인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의의 말씀은 곧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 안에서라는 얘기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라는 얘기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 안에서는 바로 말씀 안에서라는 것과 이해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 안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는 뭐냐면 그분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래서 넘치게 받는 자, 영어로는 그 리시브라고 이렇게 영어는 되어 있습니다. 리시브, 받다.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른 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람바노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그냥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은 게 많지만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받은 게 맞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건 법적으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들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받고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법적으로 갖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내가 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도 우리가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니시브로서, 람바노서, 이 뒤에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예를 들어야죠? 지금 돈 받는 것이 뭐죠? 정부에서 돈 받는 거?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거 받잖아요. 그래서 뭐 1인 가구는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3인 가구는 얼마, 4인 가구 이상은 얼마라고 이렇게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재난 긴급 지원금이 이렇게 모든 가구마다 이렇게 일정 액수가 정해져서 다, 그게 법적으로 다 이제는 재난 지원금이 다 받게 되어 있다. 가구마다 다 다르지만 받게 되어 있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재난 긴급 지원금을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내가 가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여기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받는 자들은 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은 내가 가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내가 받지 않으면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찾아오지 않으면은, 내가 신청해서 그것을 내가 신청했더라도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은혜와 선물을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니시브, 내게 오를 때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람반으로 내가 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것, 은혜와 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 여기 보니까 넘치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잘 보시면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받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는 자들은 이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이미 법적으로 정해졌지만은 받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미 법적으로 다 정해졌지만은 그러나 받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내가 클릭해서 내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든지 내가 은행 가서 내가 신청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은혜도 마찬가지고 의의 선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남반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반호하는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가? 너는 의로운 자고 너는 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자아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게 자아상입니다. 이미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나의 자아상으로 그걸 내가 갖다가 나의 삶 가운데 그걸 적용하고 사느냐 그건 나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더 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여기 뭐 나중에 기도할 때 주세요 주세요라고 그런 예문도 있지만은 달라고 물론 계시가 낮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이미 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을 아는 그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은 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남반으로 취하는 그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행사하는 삶을 사는 거냐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아상이고요. 그러나 법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왕노릇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 하나님 제게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풍성한 은혜를 취해야 된다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헬라어 람바노를 번역한 받다, 리시브로서 그 의미는 뭐라고요? 차지하다, 어떤 것을 장악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들을 할 때 리시브니까 그걸 내가 차지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장악해서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 헬라어 람바노의 뜻은 차지하다,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바노는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가서 차지하는 것, 어떤 것을 장악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상당히 능동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동적인 우리 행동이 있어야 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서 은혜를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가서 과감하게 은혜가 있음을 내가 알고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람바노인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도 요즘 해피타임만 하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구원의 안에 다 두셨어요. 온 인류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취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고요. 내가
구원을 내가 어떻게 보면 선택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어진 것을.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렵게 느껴지고 어떻게 정복, 들려졌던 정복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이미 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도 다 주신 거라는 것. 단지 내가 그것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취하면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풍성한 그 은혜가 점점 증가하는 삶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걸 취하지 않으면은 사망이 그 삶에서 왕노릇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풍성한 은혜를 개인적으로 차지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애걸하지 않고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차지한 자들, 개인적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취하는 것. 이것은 온유한 심령일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취한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온유한 심령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면은 갈급함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갈급함이 남반호를 일으킵니다. 뭐가요? 나의 갈급함이 남반호를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남반호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한 자가 취하는 것이죠. 그 시편에서 사슴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음을 찾기에 목매이듯이 갈급함. 갈망이 있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저번에도 말씀드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얼굴 예쁜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뭐 잘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를 그렇게 봐주세요. 내가 누구만 사랑해. 믿음으로 살아. 목사님 저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잘 들여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들여봤으면은 그런 길로 내가 남반화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또 하나는 뭐 믿음의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제가 존경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그런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런 사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셔요. 저 또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고 또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데 내가 손을 내밀어서 끌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 남반호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만이 취하려고, 어떤 장벽이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 갈급함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반호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는 모양이 좀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남반호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듣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듣고자 하느냐, 내가 갈급한가, 정말 갈급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갈급한 사람은 지금의 삶보다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삶,
나의 지금의 삶보다도 더 나아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나의 이 삶을 나는 바꾸기를 원해. 지금 나의 이 삶을 더 높은 그런 수준으로 내가 바뀌기를 원해. 변화시키기를 원해. 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래요.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나의 어떤 값을 치르고 있느냐는 거죠. 값을 치르고 있지 않으면서도 뭔가를 얻기를 원해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면은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얻으려면은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손을 뻗어주시는 것이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지.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격려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은 삶이라고, 이런 갈망을 가지라고, 이런 갈급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런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격려는 해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모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그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환경에 대해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자들? 풍성한 은혜를 개인적으로 남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환경에 대해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추세나 유행을 가리키면서 지금 이게 대세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틀렸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제외한 어떤 것들도 당신이기 때문에, 또 당신을 제외한 어떤 것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즘 이것은 대세야 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다스림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스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세계를 주관하는 것은 그 대세가 아니고 바로 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삶을 주관하는 것, 세계를 주관하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분이시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있죠.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근데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이 막 확 와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내 안에,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도록 하지?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지? 이런 식의 질문을 여러분 갖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정말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됐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다스리며 살 수 있지? 아직까지도 여기에 아리까리한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뭐 동영상 많이 올라갔고 우리는 뭐 차단도 안 시켰으니까 많이 들으세요. 일주일에 뭐 하루에 한 편씩 들어도 그럼 분명히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다스리는 방식은 우리 곧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사 또는 공로 없이 받는 호의로 이해하지만 은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전을 삼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교회 청사진, 그런 청사진은 그냥 교회 그런 게 아니고 예배당을 우리가 새로이 구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교회 청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아시게 되겠어요. 긴 시간 함께 멘토링을 받았던 목사님 중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둘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앱 초청장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카톡에다가.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축하의 글을 올려줬습니다. 저도 축하의 글을 맨 나중에 올렸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 교회가 또 하나 이렇게 세워지는군요. 축하하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결혼하는 거지만은 부부로 맺어지는 거지만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가정 설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교회는 이런 건물도 될 수 있지만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교회 개척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건물을 또 하나 얻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 바로 교회 개척이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모여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장소를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바로 그걸 회당이라고 또 이렇게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 곧 교회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얘기는 건물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또 듣거나 해서 깨달았거나 감동되거나 한 것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매우 추상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 그 이상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보고 깨닫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상이 바로 은혜 속에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값없이 받은 그런 호의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보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것이 은혜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부여받았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 삼아서 나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한다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곳에서 주님께서 지금 거하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한 이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은 자신을 주심으로써 그분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정도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거나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나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셨다는 것,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더 우리가 더 높이, 더 깊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은 자신을 주심으로써 그분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줬다 뺏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웬만큼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자녀 삼은 것도 아니고, 물론 자녀 삼으신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런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가 되신 것, 그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은혜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그 결과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가족반에서 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성이 나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은 신성을 운반하는 자라는 사실도 우리가 아시면 되겠죠.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신성을 운반하는 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은혜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임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적인 신성한 영향력인 우리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어디에 있는? 우리 영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우리 영 가운데 계신 것이죠. 그 영 가운데 있는 그 능력, 그 은혜는 하나님의 신성한 영향력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이지만, 신성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이지만, 나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영향력이지만은 그것을 내게 주셨으니까, 나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영 가운데 있는 신성한 영향력이다라고도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내가 지금보다 더 다른 차원으로 도약을 원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이것을. 내 안에 신성한 영향력이 있다. 나는 신성한 영향력을 운반하는 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나 신나는 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질문이 따라와야 되는가? 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내게 있는 신성한 영향력, 이걸 내가 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우리 스스로 가져야 돼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을 증가시키죠? 이 신성한 영향력을, 이 은혜를 어떻게 증가시키죠? 라는 질문이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성한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는 이미 준 거였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뭐랬어요? 리시브, 람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이미 내가 다 가진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120%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아까 각자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적인 신성한 영향력인 우리 영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첫 번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정이라고 할까? 그걸 또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름다움, 능력, 완전함, 탁월함, 덕,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거나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하고 또 우리 삶을 호의, 환대, 자유, 이점, 능력, 기쁨, 즐거움, 초자연적인 은사나 능력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신성한 영향력과 능력입니다. 아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의 능력, 완전함, 탁월함, 덕,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걸 상대방이 본다면 내게 주어진 것, 아름다움, 덕, 탁월함, 영광, 또 뭐예요? 이점, 능력, 자유, 환대, 호의,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을 서로 스카우트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스카우트 안 되는 것은 내가 이게 없는 건가? 아니에요. 증가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반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탁월함이 있고 또 덕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환대를 받고 호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찮은 자리에 두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자리에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은 말씀을 잘 공부해서 이런 자리로 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은 또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아름답게 하는 이 은혜는 말씀의 계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 안에 이 은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 은혜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아니에요. 한계가 아니고 리밋입니다. 리밋. 한계가 없다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신성한 영향력이 우리 삶을 호의로 또한 뭐라고요? 환대받게 하고, 여러분 환대받게 하고
자유케 하고 능력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 아까 말씀 봤는데 거기 말씀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은혜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 따라, 또 부르심에 따라, 그 소망에 따라, 이 땅의 부르심에 따라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사학과라고 한다면은 복음사학과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선교사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또 선교사의 그런 증거가 또 주어지는 것이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사역을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부르심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또 은혜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교사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뭐겠느냐, 다 뭐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타남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보면은 오늘 우리 자신의 직장과 가족과 재정과 건강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라고요? 활용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해서 마귀와 아픔과 질병과 세상 시스템을 다스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중요한 것은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지고만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로만 안 돼요. 여러분이 나타내 보여야 되잖아요.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지면, 그래서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완벽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바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질병이나 세상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거듭난 우리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리고 이 은혜는 점점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내가 말씀의 계시를 더 증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신성한 영향력과 이 은혜는 더 우리에게 발전할 수 있고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이 영향력은 더 여러분에게 커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아까 온유한 마음, 갈급한 마음, 듣고자 하는 것, 배우고자 하는 것,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우고자 하고 또 더 발전하고자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갈급함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계시를 더 확장시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